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1절 말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베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로 말미암아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의 가문을 치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개혁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유다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아합의 딸이 남유다에 이제 시집을 가서 결혼 동맹을 맺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이세벨이 한 것처럼 이 유다로 가서 왕후가 된 이 아달랴의 그 권력이 아주 강하여서 실질적인 왕의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남유다도 그 폐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꼭 종교적으로만 얘기를 들자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갖다가 바알을 섬기는 곳에서 사용하기도 하였고 또 여호와의 전을 허무는 그런 일도 자행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제 다윗의 자손들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들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악한 자들이다라는 그런 별칭을 얻게 되죠. 우리가 역대하 24장에 가보면 더 자세히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이제 예후가 그 북이스라엘을 개혁할 때 유다의 왕이 되었던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이제 보고 충격을 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죽은 지 1년 만에 아들이 왕이 된 지 1년 만에 그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지 그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되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유다에 남아있는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라고 했어요. 아하시아 그의 아들 유다의 왕이 됐던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로 조문을 갔다가 거기서 예후에게 죽을 때에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왕의 자손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친손자들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가 그러니까 고모가 되겠죠. 고모가 그 조카를 살려뒀다. 빼내서 살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친손자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손자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다 죽이고 스스로 이 왕후가 왕이 되어서 6년을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히도 이 누이가 여호세바가 그 아들 요아스를 그 조카 요아스를 숨겨서 유모의 침실에 숨겨서 유모와 함께 살려내어서 몰래 성전에서 키웠다라고 했습니다. 이 왕후의 눈을 피해서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전에서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 누이가 여호세바가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역대하에 가보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바로 이 여호세바였어요. 그래서 이제 즉 제사장의 그 세력들이 이제 다윗의 마지막 남은 자손을 지킨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들이 이런 일들을 감행한 것은 아무래도 남유다의 왕의 정통성은 이제 다윗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기초에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주고 그 언약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인식하고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뭐 북이스라엘처럼 아무나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칼을 들어 왕좌를 빼앗는 것이겠죠. 남유다가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일들에 제사장들이 참 힘을 내었는데 특별히 이제 제사장 여호와다가 그 일을 할 때에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렀다. 이 가릿 사람이란 얘기는 오늘로 말하면 이 크레타 섬이라고 지중해 있는 섬에서부터 데려온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다윗 때에도 보면은 가끔 이제 용병들을 많이 썼어요. 뭐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있죠. 외부 사람의 용병들을 고용해서 데려다 씀으로써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날 때나 혹이라도 반역이 일어날 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로 많이 그 왕이 친히 거느리고 있는 시위대 같은 것들이죠. 이 당시에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내부 안에 있는 군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 제사장이 외부 사람을 데려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시키고 언약을 맺고 맹세를 지켜서 이 날을 정하여 이 왕자를 이제 데려다가 이제 7세 정도 된 후에 그를 이제 왕으로 책봉하는 일을 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은밀하게 진행하게 되겠고 이미 여호와의 성전 안에 많은 기물들과 성물들이 사라진 뒤고 성전의 기능이 그렇게 있지 않을 때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아달랴가 성전에 많은 기능을 폐하였고 성물을 없이 하여 바알을 섬기는 일에 바알 신전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도 이 제사장들이 이 호위병들에게 줄 수 있는 무기를 줬다 그러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곳에 그 창고에 이제 창과 방패들을 이제 뭐 두었다는 얘기겠죠. 솔로몬도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어서 왕을 호위시켰다. 왕자를 호위시키고 12절에 보니까 왕자를 인도하여 왕관을 씌울 때에 기름을 붓고 또 율법책을 주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한 것이죠. 왕은 율법책을 항상 가까이 두고 그 율법을 지켜 읽고 그대로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는 말씀. 그것을 이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으로 삼으며 모든 무리가 박수하며 성전에서 왕의 만세를 불렀다. 이렇게 함으로써 왕이 새로 등극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통치하고 악의 세력이 강할 때에 이런 것들을 계약하기란 참 어렵죠. 특히 이제 힘이 없는 사람들 혹은 이제 은밀하게 이런 일들을 용기 내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거 발각되면 죽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나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다 이렇게 통치하고 또 세상이 악으로 만연해 가고 그런 것들을 지켜볼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특별히 이제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운 이유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동안 그렇게 왕에게 가서 직언하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했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제사장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침묵을 지키고 그냥 무능하게 있었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성경의 역사에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마침내 이제 제사장 그룹들이 이런 개혁의 기치를 들고 남유다에서 행동에 옮겼다는 것은 참으로 기를 만한 것이고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이런 것들의 교훈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의인들이 침묵할 때에 이제 악인들이 더 이제 횡행한다는 것이죠.
어떤 의인들,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 또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 어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나 시대에 대한 어떤 책임 의식을 느끼지 않고 개인적인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을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 혼자만 잘 살면 되지, 나 혼자만 할 도리를 하면 되지, 내가 안 그러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이제 정말 절대적으로 그렇게 사람들 마음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을 때는 그것이 더 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누가 좀 의로운 일에 나서려고 하면 네가 뭔데 그런 일을 해, 너나 잘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이 있는 이런 시대에는 특히 더 그렇죠. 그럴 때는 누구든지 나서서 뭔가 좀 바르고 의로운 일을 세우고 개혁하는 일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어려운 시대, 그런 시대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일들에 뭐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용기를 낼 필요가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역사들을 살펴봐도 뭐 근대사나 현대사를 살펴봐도 정말 우리나라가 어렵고 또 옳지 못한 사람들 또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거나 또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믿는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고 또 제사장처럼 성직자들 중에 동조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비록 핍박을 받을지라도 옳은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하고 옳은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기에 또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또 그런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또 고난을 받는 일이 있었기에 다시 역사가 새로 세워지고 개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처음에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일들이 있어도 그런 일들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언젠가는 폭발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믿는 사람들이나 또는 의인들이나 또는 의를 위해 살고 싶은 사람들은 시대를 따라서 자기 역할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거나 어떤 공적인 자리에 있을 때 그 맡은 책임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부터 신앙은 교회에 속한 것이고 종교적인 영역이고 또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이지 사회적이나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실현할 필요는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꼭 뭐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 앞에서 공직을 수행할 때나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종교적인 어떤 전도적인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에 녹아있는 진리와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실현할 줄 아는 그 정신과 그 말씀의 방향, 가치관 이런 것들을 실행할 줄 아는 그런 삶과 용기,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사회를 개혁하시는 일에 사용하신다. 그 사회에 빛이 되게 하신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사용하신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의 역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모든 일에 우리가 사회에서 행하는 것들이 크건 작건, 우리 지난 주일날 여러 차례 오전 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과 또 모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언제나 우리가 사는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으니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모든 일에 주의 큰 도우심이 있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또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고 또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케 하는 일에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여 간구하는 일을 주께서 귀히 보시고
과연 주께서 주의 때 응답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을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는 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다시 모였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승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기쁜 예배가 주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 앞에 살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함을 나타내시고, 특별히 하나님 질병 가운데 또 수술을 받고 기도하고 있고 치유를 회복하기를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또 기다리고 있는,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두 번 다시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세심하게 돌보시는 은혜가 한 주간 주의 온 교회를 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